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제 26장 안식일 회복 운동 학원으로는 9장이고요. 400 영문 454페이지 일요일 준수의 근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준수의 근거. 사람들의 주의가 안식일 개혁 문제로 쏠리게 되자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의 증언을 해석하였다. 그러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결론을 받아들이는데 만족해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 궤변, 교부들의 유전, 교회의 권위 등으로 그 진리를 뒤집어 버리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진실성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자들의 공격을 대항하였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들의 웅변적인 궤변을 가지고서는 학계의 교묘한 이론보다는 성경에 정통한 그 사람들의 솔직하고 기탄 없는 논증에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경탄에 마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의 교훈과 주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견책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흔히 하나님께서 학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희의 신조와 이론과 신학적 체계 등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나눈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때때로 진리를 전파할 사명을 받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은 연고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맡길 때 그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인간적 위대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해주신다. 그런데 재림 신자들의 대다수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재림 운동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면에 대하여 근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일을 거듭해서 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제 성소 문제를 비추어주고 있는 빛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미치는 예언적 기간은 전혀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한 정확한 시일도 예언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계속하여 정하였으며 그때마다 그들은 거듭거듭 실망을 당하였다. 다음은 재림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엄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예언들을 인용하여 그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들의 경고였다. 만일 그들이 성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그릇된 대로 이끌려가게 되고 실망으로 불신자들의 조소를 사게 되고 낙담하는 위험에 빠져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까지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준 사도의 권고에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재림신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분명한 시간에 그들의 신앙을 두지 아니하면 준비하는 일에 열렬해지거나 부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아무리 여러 번 생겨날지라도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언의 큰 진리를 해결할 수 없으리만큼 타격을 받게 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근거가 예언적 기간의 계산, 곧 1844년 가을에 2300주야가 마친다는 사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증된다. 그러나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거듭거듭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떠나게 할 뿐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일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할 뿐이다. 그 시기가 지나가자 사단은 재림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도록 자극하여 1843년과 1844년에 있을 큰 재림운동에 치욕을 끼친다. 그리하여 그 오류를 고집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나치게 먼 장래에 속한 일로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그릇된 안일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다 지나갈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재림 신도들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해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재림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옛날 홍해에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신뢰했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의 화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네.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자 바라셨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배반하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악의로서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다. 그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 없이 믿어버린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전하는 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게 할 뿐이므로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낼 것인가? 아니다. 초기의 개혁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도와 순교자들이 한 신앙 고백은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결과 확고한 충성을 산 모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용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전해 내려왔다. 그들은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밝혀주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종들에게도 빛을 그렇다면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것이다. 옛적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는 내 목소리를 낫발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선지자와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말씀. 빛이 바르는 책임. 자, 마저 보겠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데 다같이 큰 장애가 있는 까닭은 진리는 불리한 것과 조용히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의 옹호자들이 결코 눈박할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한 유일한 반대 논증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가 인기를 얻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잠시만의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줄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성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된다.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에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혁 사업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척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매기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가 이제 26장 마지막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일요일 준 근거의 부분을 볼 때에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진실성을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의 근거가 있는가에 말할 때에 어, 근거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있습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반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해졌고 그리고 무엇도 폐해냐 도덕법도 폐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셨다, 변경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뭐가 폐지됐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 성전과 관련된 그 모든 제도가 관련된 율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도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적용할 때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도, 의식법 그리고 그 같은 법들은 그 의미가 그리고 또 관련된 절기 이런 성전과 관련된 그 제사 이것은 다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미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민법과 관련된 뭐 배상에 관한 법이나 그리고 또 정결에 관한 법이나 뭐 그런 법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민족과 상관없이 꼭 지켜져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바로 건강에 관한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건강 또는 보건위생법, 네, 공중보건위생법, 네, 성경에 기록된 법들. 바로 그것은 어, 사람은 바뀌지 여전히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그리고 또 사람의 양심에 관한 법, 즉 도덕법을 말합니다. 이 도덕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죠. 다만
천주교인들은 둘째 계명을 빼버리고 지키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제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변경된 대로 천주교가 변경시킨 대로 주의를 지키고라고 한 그런 이름으로 명목으로 지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 관한 법을 지킨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어긴 셈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재림신앙의 기초는 바로 1844년에 시작된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러한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그분은 하나님께 그 노력을 크게 역사할 것이고, 진정한 전 세계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벌써 재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요지입니다. 1900년대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한 부분이겠죠. 이 기별을 받은 재림 신자들조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까지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지연되지 않은 거겠죠. 이 재림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이단, 그리고 또 분열을 좋아하는 자,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진리를 전파하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진리를 불리한 것과 조롱이 수반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적용은 이 양주시 지역에 다시 한번 온 마을마다 이 복음을 담긴 전도지나 또한 말씀들을 전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의정부부터 동두천을까지 쭉 이어지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다 우리 양주 전원교회, 양주 중앙교회가 있긴 하군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우리 지역입니다. 마지막 옥정 동부터 해서는 남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다 우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쪽은 이제 양주 중앙교회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온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단지마다 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주신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른 길을 택하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있는 백성, 바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 이 말씀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할 그 사명자들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와 축복이 참으로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부흥과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된 전도의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